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꾸며낸 신화나 위장된 전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역사, 또 세계 속의 역사 곳곳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지요. 전능하는 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세상 제물로 보내어 속죄물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야 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지 않는가?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가 사하여지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품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갚는 것이죠.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불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말씀으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의 빚을 맡아서 갚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을 때 참 힘에 겨웠습니다. 은행에 빚을 내어서 그 빚을 갚는 것이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은행에 찾아가서 좀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냐고 그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자조차도 한 푼도 갚아줄 수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지만이 제가 그 빚에서 자유하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갚아야지만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갚으려고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축복된 자들이 되었죠. 더 이상 이제 빚진 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빚진 자지 죄의 빚진 자는 아니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가 되어 운명하셨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라. 여기서 6시, 9시는 유대인들의 시간입니다. 거기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들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제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습니다. 왜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만 말씀하는 거라면 큰 소리로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속삭인들 하나님이 못 들으시며 그냥 내 마음으로 말한들 어찌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라는 이 말씀, 부탁합니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저의 일은 마쳤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고통에서 죄 사함을 받아 기쁨을 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그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몇 가지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5절에 보게 되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하는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성소 그리고 지성소 이렇게 한 이 공간에 붙어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커튼, 휘장입니다. 근데 이 휘장에는, 이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한번 들어갈 수 있을 뿐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찢으셨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제는 휘장이 필요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휘장을 지나서 주님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나의 십자가의 이 완전한 고난을 통하여 내가 이제 이 땅 백성을 살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일을 다 마쳤습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죄짓고 살아도, 많은 허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도, 온갖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있는 나날을 보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여잡고 날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더러워졌으면 더러워진 채로, 죄가 있으면 죄 있는 채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은 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신이 판결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고난을 받고 죽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영혼이 그 몸에서 분리되지 않습니까? 저는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 가시게 되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땅에서 죽어 썩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혼은 어떤 영혼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육체를 벗어버렸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영광과 능력을 찾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하시고 착한 일을 하신 것은 그가 연약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하나님으로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뭔가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뭐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과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지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드렸습니다. 이제 판결하세요, 아버지.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그 판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의 속죄가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판결해 주셨고, 예수님의 죽음이
어려운 죽음이라고 판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만약에 예수님이 살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 판결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기를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고 우리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그렇게 인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시는 판결문입니다. 무슨 판결문입니까? 너희는 의롭다, 너희 죄는 사함 받았다, 너희는 내 백성, 저 천국을 상속받을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판결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판결을 확증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구원을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롭다는 판결문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에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옮겨졌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살렸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했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거룩하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은 자기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처럼 전등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몸을 맡긴 게 아닙니다. 영혼을 맡겼다는 것은 그의 전부를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든 이 땅에서요, 또는 이 땅을 벗어나서 저 천국을 가든 아버지의 손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그 죽음 이후에 모든 생애도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미얀마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는 대규모 시위로 인해서 100명 가까운 사망자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속에 지금 우리 이준석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신 그 뜻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서 태권도 선생님으로 올 수 없겠냐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준석 목사를 우리가 여기서 선교사로 양육하고 또 선교사를 보냈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그때 우리 교우들은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목사가 태권도에 있어서는 아주 전문인입니다. 지금 태권도 7단이죠. 이준석 목사가 태권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그렇게 전문인으로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했었습니다. 미얀마를 보낼 때에 그 꿈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죠. 언어를 거의 2년 가까이 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보고 찾아볼 여가가 없었습니다. 또 이제 뭔가를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마침 쿠데타가 일어나고 공부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또 많은 생명의 그 위험도 이제 가지게 되었죠.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는 벌써 4가정을 지금 귀국시켰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선교사를 둘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선교부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목사한테 들어오라고 했더니 이준석 목사가, 목사님, 아직까지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 땅의 백성들은 고난받는데 어찌 제가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태권도 선생님으로 좀 와달라 하는 그런 전가를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려면 한 10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전국에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곳곳에 지금 군부가 통제하고 있고, 특히 지금 군부들이 민간인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 외국인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이제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준석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땅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곳이 나를 부르고 있는지,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부른 것처럼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제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준석 목사가 이제 어제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목사님, 그곳을 가고자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곳에서 살면서 하루 종일 집이 정전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10시간을 가면 되는 거리를 14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가 차가 고장나고 가다가 차가 고장나고 또 곳곳에 군부에 의해서 검문을 당하면서 4번 5번 그렇게 검문을 당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준석 목사가 자기가 그곳을 갈 때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하나님, 제 목숨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여,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영혼을 맡기고 갔다는 것입니다.
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몸은 고통스럽고 괴로웠대요. 그 버스라는 것이 한국의 버스처럼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봉고 정도 수준이래요. 7명, 8명 정도 타고 가는 어떤 그런 차인데 에어컨도 안 나와서 얼마나 더운지 거기다 마스크까지 끼고, 그리고 다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그렇게 10시간을 갔답니다. 그런데 몸은 고단하고 힘든데 영혼은 그렇게 평안하고 하나님이 꼭 자기 위에 자기를 붙잡아 주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을 도착해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그 학교를 돌아보고 그 도시를 보니까 시골 도시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자기를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고 그곳이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 외국인들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신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선생님으로 가게 되면 학교에서 신분 문제, 거주 문제, 어떤 체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도시는 교육의 도시인데요, 이 미얀마에서도. 그리고 그 학교는 그 도시에서도 2번째 가장 좋은 사립 학교라고 그렇게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허락을 받고 교회가 가라 하면 그렇게 오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왔대요. 돌아오는 중에도 차를 타고 오려고 하니까 버스 회사들이 전부 다 거절을 하더래요. 당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른다. 당신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입을 줄 모른다. 모두가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준석 목사가 몇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양곤을 가야 된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한 곳에 이제 같이 가자 이래서 그걸 타고 왔는데 19시간이 걸렸답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편지 속에는 감사와 감격만 있었습니다. 몸은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자기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의 영혼에 평강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느끼고 온 거예요. 저는 그 편지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됐다. 우리 이준석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 그 영혼을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이것으로 모든 선교사 훈련은 끝났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안다면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죽는 순간 그 죽음 이후까지도 다 주님께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지키시고 그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저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십자가에 실려서 십자가가 나를 인도해 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내가 예수님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께 기댄 채 그 무거운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내 몸을 싣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마치 동방박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별처럼 십자가는 나를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는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송스럽지만, 하나님께 죄송스럽지만 내 몸을 십자가에 싣습니다. 내가 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운 십자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몸을 거기에 실으라고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 그 손에 맡겨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힘겹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대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내 몸을, 내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이 고난 주일, 또 우리가 고난을 기억하는 지금의 이 시기에 고난을 지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그거는 좀 놔두시고, 여러분의 고난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맡겨 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께 맡겨라, 아버지께 부탁드려라. 그가 너희를 살리고, 그가 너희를 치료하고, 그가 너희를 일으키고, 그가 너희를 지키며 보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고난 앞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그 고난에 실어서 주님 앞에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